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평화와 고통 중, 평화와 고난 중 무엇을 더 선호하십니까?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고난을 택하실 분, 고통을 택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서 고통과 고난을 더 선호한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에서 누리는 평화로움이 혹은 성공과 번영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최근 우리가 동행 모임에서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홍수 사건을 이제 겪고 홍수를 겪기까지 얼마나 그는 수고하고 헌신했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고 사람의 조롱에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홍수가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또 홍수 이후에도 물이 빠지고 정착하고 여러 가지 기간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이 지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자, 그가 성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겼냐? 안일함이 틈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과하게 먹고 취해 실수를 하게 되었죠. 모든 사명을 다 이루니까 그 성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안일함이 찾아오고, 또 그 안일함이 찾아오니까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기 시작하자 죄가 틈타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을 보면 이렇게 방심했기 때문에 안일함 가운데에 어떤 실수를 했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권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는 전쟁의 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편하게 궁에서 쉬고 있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전쟁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해져 있다가 나라의 평화와 삶의 이 어떤 안락함을 누리다가 결국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우리 삶의 때론 믿음의 결단과 또는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와 성공을 또 번영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과 번영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함정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평화 가운데도 안일함을 경계한다라면, 우리가 깨어있기에 힘쓴다라면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깨어있기에 힘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성공과 번영이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제3대 왕이었었던 아사왕입니다. 누구 왕이라고요? 아사왕. 이름이 아사왕인데 그는 아사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굉장히 이제 풍족하게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번영을 누렸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사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지금 이 짧은 구절들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5절에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땅이 평안하였고 싸움이 없었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한마디로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뤘었던 사람입니다.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였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강조하고 힘쓰고 그 말씀의 회복, 온전한 회복을 위해 애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이 종교 개혁의 진심이었냐면, 이 아사왕이 이런 우상을 허무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 그한테 찾아가서 그냥 왜 그랬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태후 자리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그 우상을 직접 부수고 뭐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 흘러버릴 정도로 이 정도로 우상 척결, 종교 개혁에 진심이었었던 멋진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을 알았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누군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잘해서 그런 건데 뭐, 아유 그냥 뭐 이래서 일어난 건데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사 왕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분명히 알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물건을 헌물로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사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이 있었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사 왕을 따르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가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계속 평안하였더라고 나오지만 15장 가장 마지막 절인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34년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지만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으나 36년부터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고 36년부터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6장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3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바아사가 이 아사 왕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다가 굉장히 강성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나라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견제하기 위해 이 라마라는 지역에 이 성을 건축합니다.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이 유다의 가장 북쪽, 그리고 어떤 이런 이 이스라엘과 경계에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길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성을 건축해 가지고는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못하게끔 하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견제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견제가 또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뭐하러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 아사 왕을 개인적으로 그 견제할 일이 뭐가 있었나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힌트는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사 왕이 당시 당연하게도 남유다에 속했었던 땅에 있었던 산당들을 없앴고, 그리고 그때 원래는 북이스라엘 소속이었으나 이때 당시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어떤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지파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산지에서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었던 성읍들에서도 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 상당을 없앴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정책을 했냐? 우상 정책을 했어요. 심지어 뭡니까? 성전이 유다에 있어서 그 성전으로 제사하러 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방해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서는 왕이 새로 서가지고 뭘 하고 있다?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아사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이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 아사 왕을 좋아하면서 아사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15장 9절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아사 왕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쪽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아사 왕을 견제하겠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아사 왕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어떤 이 라마성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겪었을 때 2절을 보게 되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라마성을 건축하면서 남유다를 압박할 때, 아사 왕을 압박할 때 아사 왕의 반응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랑 열심히 있었던 아사 왕이라면 원래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베나닷, 어떤 다른 나라의 왕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아사 왕은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창을 잡는 자가 몇 명?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활을 당기는 자가 몇 명? 그러면 도합 남유다의 군사력이 몇 명입니까? 58만 명의 병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58만 명 기억하시고 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자, 구스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땅입니다. 자, 여기 있었던 세라라는 사람이 그들을 이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군사 몇 명? 100만 명. 아까 이스라엘은 몇 명이었죠? 네, 58만과 100만 명의 싸움. 더더군다나 이게 단순히 숫자적인 차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병거 300대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오늘날의 말로 이해하려면 탱크 3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탱크가 한 대도 없는데 지금 이 구스에는, 에티오피아에는 탱크가 300대까지 있다. 전투기가 막 300대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탱크만 없었어도, 병거만 없었어도 어떻게든 해볼 텐데 이거는 뭐 이 병거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전력 차이예요. 이거는 다 죽는 전력 차이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유다가 이길래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자, 아사 왕의 반응을 보시죠.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11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아사가 이런 상황, 불가능한 싸움을 앞에 두고 그가 어떻게 했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막강한 전력차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도움임을 아사 왕은 인지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런 부분을 몰랐었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실제 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다는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과거의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자신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한 어떤 이런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이런 상황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었던 인물이 바로 아사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었던 그가
지금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랬었던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기도는커녕 눈에 보이는 아람 왕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노력이나 뭐 나름 정치적인 노력이었다고 생각했겠죠.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정적으로 무엇이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사 왕이 오랜 어떤 누렸었던 이 평화를 통하여서 그는 영적인 영민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일해졌고 그 영적인 안일함이 결국에는 그의 영민함을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과거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승리, 그가 경험한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일로 그냥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 긴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 대신에 현실적인 타협,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도 뭐 어느 정도 뭐 국력 있고 왕으로서의 위험이 있는데 이젠 좀 아람 왕한테 좀 뭐 도와달라고 해봐야지라는 이런 현실적인 타협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유다 가운데 아사 왕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그가 다스렸을 때에 지속적인 평화가 아니라 만약 틈틈이 주변국의 위협이나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그는 계속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승리를 경험해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됐다라면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는 더 이상 어떤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협이나 어려움이 없게 되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멈췄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췄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 영적 안일함이 그의 영적 영민함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랜 평화 속에서 그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은 점점 계속 무뎌져 갔습니다. 여러분, 칼도 우리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방 칼도 계속 이렇게 갈아주시더라고요. 저희 원장 목사님께서 틈만 나면 칼 이렇게 갈아주시는데, 저도 이 생각나는 게 군대 갔을 때 계속 했었던 게 뭐냐, 정기적으로 이 총기 관리를 해줘야 돼요. 총열 쉬진 않았는지 가끔 기름칠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또 가끔가다 실탄 사격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실제 전쟁이 났을 때 그 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이 절박함,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민간함 나중에 마지막 때 가서 할게요. 그때 갑자기 그게 될까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의 때이든지 아니면 어려움의 때이든지 상관없이 늘 영적인 민간함을, 영적인 우리의 영민함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이전 같은, 아니 이전보다 더 어떤 성장하는 영적인 영민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공과 번영의 함정,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영적인 안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공과 번영의 함정.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영적 타락. 성공과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일함을 가져오게 되고, 두 번째는 안일함에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보다 타락까지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영적인 영민함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공과 평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졌었던 그 번영의 시기가 그를 타락하게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나달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2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이제 자신을 향한 견제가 딱 들어오니까 아사 왕이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이제 아람 왕이에요. 근데 아람 왕한테 그냥 맨입으로 도움을 청하긴 그러니까 지금
그 은과 금을 보냈는데 어디서 은과 금을 가져왔습니까? 여호와의 전 곳간과 그리고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바쳤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 은과 금이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한테 바쳤었던 예물이에요. 역대하 1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15장 18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해 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 놓고 마치 그 예물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내가 우리 아버지 거랑 나랑 해가지고 이렇게 바친 건데, 내가 써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헌금해 놓고 돌려달라는 사람. 네. 굉장히 난감하죠. 헌금 통장 들어갔는데 헌금을 어떻게 돌려줘요?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사람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 장로님이나 혹은 목사님이 교회의 재산을 전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헌금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목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각의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있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하랑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겸이가 몰래 막 망가뜨리고 막 만지고 이러면은 하랑이가 좋아할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어. 알려줄게, 목사님이. 너 형 군대 가면 그렇게 해도 돼. 형이 몰라.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으면 돼. 네. 저도 저희 형이 군대 갔을 때 막 형 옷도 입어보고 뭔가 여기 또 형제들 또 있죠. 요한이 요셉이도 나중에 또 적을지 모르겠는데, 형이 군대 가고 나니까 형이 아끼던 기타도 제가 막 마음대로 막 쳐보고 막 형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다라면,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과연 그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타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스스로 바쳤던 그 예물을 이제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인정이 없어지고 어떤 타락하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바친 건데 손대면 어때? 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스운 마음이 틈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의 글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고 저는 교회에서 아주 살았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흘러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 아니면 심지어 아예 반기독교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때의 열심이 결단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때의 열심이 결단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열심이 아닌 꾸준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우리 교육센터 아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열심, 내가 지금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줄까요? 물론 지금 받는 훈련이 나중에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만,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우리 학생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2-3명밖에 없어요. 20명 중에 2-3명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 확률 보세요. 근데 저희만 그랬을까요? 누가 교육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어떡할 건데, 그 공동체에 떠나서 이제 어떡할 건데, 그것이 내 신앙으로 자리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일시적인 어떤 열심이 내 구원을 결단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변에 한때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우리 기도원에서도 정말 열심을 냈었던 사람 중에 신천지에 가가지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 한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왔지만 그들이 이런 이단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 가서 앉아 있을까요? 한때 열심히 우리에게 결단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힘써야 돼요. 우리 교육센터 아이들이 훈련돼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꾸준함을 배우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집에 가는 시간이 방학인가? 상범이? 집에 가는 시간이 뭐죠? 가정훈련 기간이라고 저희가 칭합니다. 아이들을 집에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이제는 핸드폰과 컴퓨터가 있는 그 상황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어떤 내가 이 신앙적인 꾸준함이 집에 가서도 유지되는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매번 아이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내가 잠깐 뭐 금식 뭐 했다고, 내가 잠깐 뭐 성경 통독했다고, 내가 잠깐 뭐 방언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단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내가 꾸준히 말씀 생활하는가, 내가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가, 내가 꾸준히 헌금 생활하는가, 내가 꾸준히 교회 봉사하는가, 내가 꾸준히 어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가, 꾸준히 예배드리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꾸준함을 얻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것이, 그리고 이 꾸준함이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어떤 기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기간적으로 이 꾸준함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도 꾸준함이지만,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꾸준함이 우리가 필요한 꾸준함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막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갑자기 막 편하고 기도할 일 없으니까 예배도 막 빠져. 그때는 내 진짜 막 당장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큰일 났어요 목사님. 저 이제 예배 안 빠질 거예요. 주중 예배도 안 빠지고. 근데 또 금세 그 일 해결되니까 교회 안 나와버려. 이런 사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어, 뭐 모임도 안 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꾸준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될 때든 아니면 못 될 때든, 아니면 잘 될 때는 오히려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또 뭡니까? 안 될 때는 갑자기 또 안 온다던가, 이런 막 오락가락하는 신앙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과 번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성공과 번영이 무조건 나빴다, 성공과 번영은 무조건 사탄의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성공과 번영이 주는 함정도 이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함정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성공을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독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심이, 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심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런 것에 국한받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탄은 너무나도 우리가 유혹될 만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 갖가지 술수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것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사왕의 또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북이스라엘의 결을 견제하니까 눈에 보이는 아람 왕을 의지했죠.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자, 그의 또 다른 특징,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그가 왕이 된 지 39년. 아까 이 북이스라엘이 견제한 게 36년이에요. 그리고 3년 뒤에 갑자기 그의 발이 병이 들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이 위독했었다라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에 병 났다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나요? 저는 아리랑에서만 들어봐서 발병 난다 그때만 들어봐서 잘 안 들어봤는데, 잘 안 쓰죠. 발병이란 말. 아마도 제 생각에 보통 오늘날의 발병이라고 하면 뭡니까? 뭐 무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족적 극막염,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이렇게 좀 보지 막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발병이란 말을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도대체 이 발병이 뭐기에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졌을까요? 아마도 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게 어떤 통풍이나 당뇨 합병증 이런 문제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이 왕들이 자주 걸렸었던 게 이 통풍이나 당뇨 합병증입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그랬다고 그래요. 왜? 기름진 거 막 엄청 먹죠. 고기랑 이런 거 움직이지는 않죠. 이러니까 이런 합병증이 많이 생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은 왕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왕이 걸리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사극으로 된 영화를 보니까, 야, 옛날에는 쌀밥도 보통 못 먹었었다 그러더라고요. 막 보리밥 먹고, 보통 쌀밥은 어떤 귀한 양반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던 때가 있는데, 왕은 뭡니까? 계속 쌀밥 먹고 고기 먹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아사 왕도 맛있는 것만 먹기에 힘쓰고 기름진 것만 먹기에 아무래도 힘썼기 때문에 그의 어떤 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발에서부터 시작된 이 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렸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위독한 상황에서 아사왕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원에게 구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콕 집어서 복수형을 살려서 번역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도 제가 이 딱 교차 검증해 보니까 복수형이 딱 쓰여졌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막 발이 처음에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어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이를 들라 해라 이래가지고 발을 보여줬는데 못 고치니까, 야 그럼 너 말고 다른 유명한 의원 데리고 와. 딱 의원 데리고 와가지고 발 또 보니까 낫지가 않고, 3번 또 했는데 낫지가 않고, 그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신, 하나님을 찾는 대신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눈에 보이는 의원들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줄 수 있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해줄 수 있는데, 나 지금 아픈데 하나님이 뭐 해줄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불신앙이, 그런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막 너무 다급하거나 너무 자기가 아프면은 뭐 병원도 물론 가지만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너무 아픈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다급한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나기도 해요. 뭐 얼마 전에 저희 지난주에 처남에 왔다 갔는데 이번에 와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전화로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줬더니 그 즉시 나았고 지금까지 아프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성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면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당대 내노라는 최고의 의원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대신 자기가 가진 이 성공과 번영으로 세상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성공과 번영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삶 가운데 풍족함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대신 대체할 것들이 하나 둘씩 틈타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이 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때론 인생의 끝자락에서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더 많은 의학적인 소견과 치료 방법을 막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 방법임을 그가 볼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의학적으로. 근데 가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어떤 말들은 해주는데 속으로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많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갖길 바랍니다. 근데 또 말씀을 꼭 듣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한현 목사님이 병원 가지 말고 앞으로 무조건 기도만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준아?
이렇게 갑자기 또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결탄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병원 못 가게 해요. 약도 못 먹게 해요. 그리고 이 잘못된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 가는 걸 막 뭐 믿음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의학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의학을 통해서 때로는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뭐 약도 안 먹고 뭐 병원도 안 가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여건이 안 될 때는 물론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해보고 뭐 어떤 이런 다른 방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무조건 뭐 병원을 우리가 배척하고 병원을 가는 게 믿음이 없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도해야죠. 저도 얼마 전에 좀 어머니 또 문제가 있어서 좀 추적 관찰하는 거 있어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뭔가 안 좋다고 해서 다시 검사합시다. 검사한 기가 얼마나 온 가족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다행히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또 판명이 이렇게 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수술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 수술 집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순간,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부터 모든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졸업한 학교, 미국의 이제 ORU,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학교가 치유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미국에서 방송으로 치유 사역을 하셔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 방송하고 심지어 방송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정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거기에 중심으로 치유 사역을 하셨던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치유 사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예요, 저희 학교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학교에 의대가 있었어요. 의대. 치유 사역 있다 그래서 의학을 배척한 게 아니라 간호대도 있고 의대도 있고, 물론 그 목사님의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재정난에 의대가 없어졌는데, 의대도 있었고, 하여간 그 생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계실 때는 의대도 있었고, 심지어 학교에서 병원도 운영했었어요. 그 의대에서 대학병원을 운영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또 저한테 감명을 줬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외과 수술을 진행합니다. 거기 학교 병원에 이제 대학병원 수술실이 있는데, 외과 수술실 그 옆에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팀이 수술 환자의 이름과 어떤 그런 병명을 보고 그 수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환자와 또 의사와 모든 의료진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이 치유 기도와 의학을 늘 같이 했었던 어떤 그런 사역을 했었던 학교가 바로 저희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치유 사역 한다 그래서 야 수술 받을 필요 없어가 아니라, 치유 사역 한다 그래서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병원만 가고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양극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지금 아사왕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한 병만 찾았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는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학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의원만 불티나게 그냥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아사왕이 이 병 때문에 죽은 거, 끝까지 기도 안 하다 죽은 거 보면서 한 왕이 떠올랐어요. 누굴까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죽을 병에 걸린 왕인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15년 수명을 연장받는 반면에, 누구는 끝끝내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타락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하나님께 끝까지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 그것이 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아사왕에게 찾아왔었다는 것이죠. 아사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제해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인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만 의지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었던 이 사건은요, 그의 불신앙도 보여주고 동시에 그의 타락까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아사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인본주의자로 변해버렸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들을 몰랐었던 타락한 왕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한 앞에 나아갔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말년에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과 번영의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영적 타락이었고, 성공과 번영의 세 번째 함정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영적 교만. 영적 교만. 이 아사 왕의 상태는요, 안타깝게도 타락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심각한 교만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교만은 짝꿍이에요. 세트예요. 같이 따라다녀요. 교만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타락하면 교만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천사였었던 루시엘이었을 때 그가 교만함에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여서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세트로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안다라면 교만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지금 아사 왕의 교만한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람 왕을 딱 의지할 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가 계속 이 죄악의 길로 나아가서 타락의 끝자락으로 나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를 그 아사 왕에게 보내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하나니가 나와서 왕한테 이렇게 딱 책망하며 이야기하죠. 7절,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아사 왕의 태도를 지적하고 그의 잘못을 얘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니까 아사 왕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는커녕 그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막 9절에서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0절에 아사가 노해서 그 선견자를 옥에 가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만큼 교만한 상태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분노를 선택하는 것. 무엇 때문에? 교만함 때문이죠. 교만하지 않는다라면 그 책망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책망이 들어왔을 때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정말 영적인 어떤 귀머거리와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귀를 틀어 막아버려요.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이 책망을 할 때가 있고, 그 책망을 받았을 때 사람들만의 반응이 아주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좀 기분 나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티는 안 내지만 조용히 교회로 옮길 생각하는 사람,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계속 말씀 나눴었던 빨간불 보여주시면 뭐예요? 빨간불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빨간불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한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빨간불을 가룟 유다한테도 그렇고, 계속 빨간불, 이 발람에게도 그렇고 계속 빨간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아사 왕에게도 하나님은 빨간 불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멈췄으니까 그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빨간 불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급가속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최근 계속 나눴었던 마음의 완악함처럼 그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하게 하기로 결정하여 바로 왕처럼 또 여러 왕들처럼 그 완악함 가운데 결국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야사 왕의 태도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빨간 불을 보여주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빨간 불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탁 집어서 이야기할 때 왕이 내 이놈! 네가 감히 왕을 능멸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탁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네가 감히 왕을 능멸하냐 이러면서 그를 감옥에다 가두고 어떤 이런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더 이상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했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던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의 아사 왕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15장 8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마음으로 강하게 받습니다. 붙들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예언에 보태서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었던 인물,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었던 그가 말년에는 선지자의 예언적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었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영적인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그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반응이 다윗의 반응이 아니라 아사왕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책망적인 말이나 도전적인 말은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제일 맞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잡아준다는 것이죠. 이 아사왕의 타락에 대해서 더욱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의 장례식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왕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명시된 그의 장례식 장면은 정말 독특하고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1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선 자기를 위하여서 파뒀대요. 야, 죽일 거 생각하고 얼마나 멋지게 왕실을 자기가 이렇게 묘실을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기를 위해서 먼저 묘실을 준비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굉장히 특이한 분이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누가 죽었을 때 이 향재료를 가득히 채워뒀다라고 표현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어떤 이런 기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때 당시에 향을 만드는 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료를 얻는다라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만 그 예수님 때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장사됨을 누가 미리 예언적으로 준비하죠?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워드리잖아요. 근데 그 향유 옥합의 가치가, 향유의 가치가 결혼 지참금 정도에 들어가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인 것이죠. 그 향유 하나가 예수님 때, 지금 이거 예수님 때부터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 그 관에 꽉 차게, 어떤 이 상에 꽉 차게 향유를 둔다라는 것은 무슨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수십억 또는 조에 이를 정도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예산, 국가적인 어떤 재정이 투입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굉장히 낭비와 사치, 얼마만큼 그가 이 교만함에 미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향유를 넣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얘기했을 거예요. 묘실 자기가 준비하고, 야, 나 죽으면은 모략과 뭐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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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거하고 다 갖고 와가지고 다 넣어야 됐고, 모든 향기가 가득 차게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왕으로서의 왕권을 과시하려고 했었던 그런 교만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런 기록을 또 찾아볼 수 없는데 세상 기록에서는 한 가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도 그의 장례식에 수백 명의 하인을 통해서 향료를 운반했다라는 로마 역사가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역사에서도 막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닐 정도로 흔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그 헤롯 대왕보다 훨씬 수백 년 전의 사람인 이 아사 왕이 자신의 어떤 왕권을 높이 세우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어떤 제왕의 장례식처럼 자신의 어떤 이 죽음을 포장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14절에 그 묘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그 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에 담기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표현하기를 바라십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삶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요한이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 사람이 되고 싶나요? 요한을 위해 열심히 산 사람이 되고 싶나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죽을 때 결국 뭡니까? 죽을 때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이런 굉장한 어떤 이런 미친 짓이죠. 소위 미친 짓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려고 했었던 교만함이 틈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왜 그가 이런 향유에 집착했을까요?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의 발병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다고 하니까 아마 냄새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이 뭐 썩어져 가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에도 당뇨 합병증 걸리면 발 썩어서 이렇게 막 자르거나 절단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자를 수가 없으니 뭐 아마도 이 온몸이, 거기 발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이 병이 온몸을 덮으면서 그의 몸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를 기억할 때, 그의 삶을 기억할 때, 혹은 그를 이 무덤에 매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썩은 내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부분이 향료로 가려지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비싼 향료를 덕지덕지 장식을 해도 일시적인 냄새는 가릴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은 악취가 진동하는 삶, 정결하지 못했었던 더러운 삶, 그것은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말년에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사 왕의 이 마지막은요, 그의 불신앙과 타락, 교만 모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사 왕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그의 어떤 왕권이 시작됐을 때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서 다스린 지 36년에 이르기까지는 평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36년의 왕이 올라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그가 타락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오늘 13절 말씀 보면 왕이 있은 지 41년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6년에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41년, 이 5년 만에 그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좋았어요. 하지만 말년에 그의 5년이 그를 망쳐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익숙함이 나의 이 어떤 매너리즘으로
불신앙으로 변하지 않도록 꼭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처음 온 초신자들은 오히려 예배 막 열심히 드리고 막 노트하고 십자가가 그런 의미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구나 라고 막 이렇게 듣는데, 오히려 꼭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못해 짱아찌들, 못 그냥 쩔어져가지고 그냥 아주 짱아찌 당한 것만큼 막 교회 찌들어가지고 그냥 다 알아요, 아사왕 뭐 다 알죠, 이런 반응.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익숙함 가운데 불신앙이 싹 틀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어떤 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만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말년에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 권사님을 향해서, 권사님, 이미 구원받았는데 뭔 노력을 하십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결단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죽을 때까지 좁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냈다고,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것이 내 말년을 결단코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년에 타락 많이 합니다. 말년에 타락한 인물이 아사왕뿐만 아니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심지어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세요? 그가 말년에 666도 등장하고, 여러분 그가 전도서도 쓰고 잠언도 썼지만 결국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그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했었던 그 왕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의 어떤 이 마지막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구원을 얻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되는 오늘날 거짓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 너무나도 어이없는 것은 이 애쓰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 없다, 애쓸 필요 없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가슴에 반드시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평화의 때이든 고난의 때이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겸아,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주님 앞에 웃고 기뻐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하신 일 알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마치 혼나는 것도 같이 눈을 내리깔고 뭐 혼날까 두려움에.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파괴하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정말 그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힘써 그 거룩을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구원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